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혹시 MBTI라는 검사를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사람의 성격 유형을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나타내는 검사인 MBTI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 성격 유형은 크게 에너지의 방향이 내향이냐 외향이냐, 인식의 기능이 어떠냐, 판단의 기능이 어떠냐, 생활 양식 또는 업무 수행 방식이 어떠냐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특별히 업무 수행 방식에는 J 성향과 P 성향이 있습니다. J 성향은 저칭, 그러니까 판단형입니다. 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열심히 계획하고 또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P 성향은 perceiving, 그러니까 인식형입니다. 이 유형은 J 유형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자율적이고 또는 융통성 있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J 성향과 P 성향을 가진 사람들 둘이서 여행을 간다면 어떨까요? J 성향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어느 숙소에서 잘지 다 짜놓습니다. 심지어는 무엇을 먹을까, 또 그곳에 내가 가는 날에 이 식당이 열까, 이런 것들까지 다 찾아줬습니다. P 성향은 그곳에서 즉흥적으로 맞닥뜨리는 상황들에 따라서 계획을 수정하고 또 계획을 짜갑니다. 그러니까 무계획이 계획입니다. J인 사람은 P인 사람과 함께 다니면 스트레스를 받고요. P인 사람은 J인 사람과 함께 다니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신 것 같습니까? 또 이 자리에선 저는 어떤 유형일 것 같습니까? 저는 P유형입니다. 그리고 저의 곁에는 J유형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저는 J유형의 사람들에게 변명거리로 쓰는, 여기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잠언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아무리 계획해도 여호와께서 막으시고 여호와께서 일하시면 그거대로 따라갈 거면서 왜 그렇게 계획하느냐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이러면 안 됩니다. 농담입니다. 네, 이 다임 목사님께서 저희가 한창 이렇게 MBTI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주는 한마디를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JJJJ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지저스형이라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P유형이었을까요? J유형이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P유형이기도 했을 것 같다, J유형이기도 했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바울의 MBTI 유형은 아마도 J유형에 가깝지 않나 하고 추측을 해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까지의 분량인데요.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함께 우리가 보기를 소망하는데요. 바울이 제 2차 선교 여행 중에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아시아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나 어떤 여행 때, 그리고 또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금 바울은 아시아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5절이지만 이 5절 안에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는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지도로 좀 이렇게 함께 그 여행을 좀 따라가 보길 원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이제 드로아라는 지역까지 가는 여행입니다. 바울은 이 과정 중에서 계속해서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성령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갑니다. 그곳에서도 아마 바울은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어디까지 가냐면 드로아 지방, 그러니까 무시아 바로 전까지, 한 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무시아 바로 전까지에 이릅니다. 이 무시아에서 바울은 또 한 번 계획을 수정합니다. 두 번째 계획을 세웁니다. 바울은 무시아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합니다. 비두니아는 갈라디아 지방 바로 위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 또한 성령님께서 막으십니다. 이제 화면은 저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7절에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곳마저도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제2인 성령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의 계획이 틀어질 때, 너의 계획이 조금 이렇게 실패할 때 어떤 기분이 드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만약에 제2성향이었다면 바울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아마도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드로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에서는 여러 방향으로 항해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새롭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 계획은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성향과 상관없이 모두 다 P성향이든 J성향이든 각각의 삶에 계획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애썼던 것처럼 애를 쓸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에 교통법규, 신호등을 빗대어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삶이라는 도로 위에서 우리의 계획이라는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까지 우리의 계획대로 신나게 가고 있는데 성령이라는 신호등이 우리에게 빨간불을 띄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고 싶지만 멈추어 설 것입니다. 이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노란불입니다. 여러분은 노란불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애를 쓰고 건너가고자 혹은 속도를 조금 더 내서 그 빨간불이 되기 전에 빨리 가보고자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원칙은 어떻습니까? 원칙은 노란불이면 곧 빨간불으로 바뀔 테니 속도를 멈추어서 안전선에 맞추어서 서는 것이 맞습니다. 이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조차도 많이는 알지만 운전을 할 때 괜스레 속도를 올려서 신호를 통과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누가 봐도 이제 곧 빨간불로 바뀔 텐데 조금만 더 내가 속도를 내면 이 노란불을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과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신호 및 과속 단속 장비에 걸리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위험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께서 빨간불을 띄우실 때는 확실하게 멈추어 섭니다. 우리의 계획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불을 띄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우리가 어떻게든지 오늘 바울처럼 나의 뜻과 나의 계획대로 나의 길을 가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짓기 위해서였습니까? 그랬다면 성령님께서 빨간불을 확실하게 띄우셨고 바울은 그 길을 멈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노란 불을 보고서도 어떻게든 이 막힌 상황을 뚫어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또 그 계획이 옳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이상하게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고 이상하게 우리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신호를 주고 계신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파란불인 경우에 우리가 노란불이나 빨간불이라고 여기고 멈추어 서는 것은 엄연한 신호 위반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길로 가라고 하는데 주변 상황과 환경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은 신호 위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내 뜻과 내 계획에 켜진 노란불이나 빨간불에 내 뜻대로 나의 삶을 주행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신호 위반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 되는 일을, 이상하게도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아시아 또는 비두니아로 가서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였습니다. 그 길과 방식은 우리의 눈에 옳아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길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과 같이 그 계획이 거부되고 또 자꾸만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만히 멈추어 서서 성령님의 신호등이 무슨 신호를 띠고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가 조금 답답하더라도 조금 스트레스가 쌓이더라도 성령의 신호등에 맞추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잘 보고 또 기다리는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제 녹색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파란불이 켜졌죠. 그런데 이 녹색 신호등은 바울이 처음 생각하고 또 계획했던 길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시아도 아니고 비두니아도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신호등은, 성령의 파란불, 녹색불은 생뚱맞게도 마게도니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 우리라는 표현의 이상함을 느끼셨다면 이 우리라는 표현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자신의 바울의 여행에 포함된 사람이었다, 이것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는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있었고 이 두로와 지방에서 아마도 누가가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곧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임을 보고 즉시 떠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의심 없이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확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뒷부분에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마게도냐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상황이 자신들의 계획과는 다르게 인도될 때마다 그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때마침 그때 바울에게는 꿈을 통해서 마게도니아라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아마 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 바울 혼자서 이것을 결정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인정하였다라는 말, 이 단어의 원어적 표현을 조금 살펴보면 함께 고민하다 또는 연합하다, 연합하여 결정하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마 그 일행과 함께 살피고 점검하여서 열심히 고민하여서 이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었다는 것을 확증하고 또 결론을 지어서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의 꿈에 나온 것은 그저 단순한 꿈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올바른 부르심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한 자리가 어디인지 알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생각했던 경로가 옳은 경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알았을 때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즉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바울은 이제 지체하지 않고 다른 것을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계획이라는 차가 있다고 했지요. 계획이라는 차의 목적지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마게도니아의 항구 네아폴리로 떠났습니다. 그것을 잠깐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가서 네아폴리스에서 빌립보로 이렇게 넘어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성령님의 어떤 이중적인 인도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한 방향에 대해서는 빨간불이나 노란불을, 또 다른 방향에 대해서는 녹색불을 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녹색불은 직진일 수도 있고 좌회전일 수도 있고 우회전일 수도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신호등이 원하는 그 방향이 다를지라도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신호등을 따라 결정하고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야 할 길을, 또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길이, 이 순간순간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갑자기 없애시거나 혹은 급정거해서 유턴을 시키신다든지 역주행을 시키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은 결코 즉흥적이지 않으시며 결코 계획이 없이 계획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을 마게도니아로 인도하는 과정은 결코 불합리하거나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도록 하고 또 인정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는 태도 말입니다. 우리는 목적지까지 다다르기에 직진이 좋은 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직진이 아니라 우회전일 수도 있고 좌회전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곧은 길이 아니라 구불구불한 길일 수도 있고 또 비포장도로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멈추고 싶은데 초록불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가고 싶은데 빨간불이나 노란불을 켜고 잠깐 멈추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바울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금씩 분명히 그 내비게이션이 내가 아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이 내비게이션 상으로는 목적지에 다다르는 최적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는 익숙한 길이 더 빠를 텐데. 아니, 이 길이 내가 항상 가는 길인데. 그리고 그 길로 나의 차를 몰아갑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는 후회합니다. 더 오래 걸리고 또 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 길이 더 막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 내비게이션이 찾아주는 최적의 경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내비게이션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훨씬 더 완벽하십니다. 아니요, 훨씬 더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 정도로 그냥 완벽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또 우리의 삶을 그의 계획에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에 맡겨드리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자신이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곳,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도착해 있습니다. 계획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스트레스인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일행과 함께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빌립보서 혹은 빌립보 교회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또 무엇이 떠오릅니까? 마게도니아의 첫 성읍, 로마의 총애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곳까지 온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였을 수 있었겠지만 피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제가 보기에 저는 벌써부터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굉장히 궁금하고 흥미진진해집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며칠간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 안식일에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선택한 방식은 조금 독특합니다. 바울은 정확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기도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여인들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이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여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 중에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염료로 유명한 두아디라라는 지역에서 옷감을 장사하는 부유한 사람이었으며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바울의 목적은 전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복음을 들을 만한 자를 준비해 주십니다. 사람이 행하는 것 같아도 사람이 자신의 계획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바울이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빌립보로 바울을 인도하셨고 이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바울과의 대화에서 루디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세례를 받고 나아가서 루디아뿐만 아니라 루디아의 집 전체가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감사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곧 그 가정이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추측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에 등장하는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여종들의 주인에게서 고발을 당해서 감옥으로 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바울이 신라와 함께 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신라가 찬양을 하면서 옥문이 열리고 이 옥을 관장하고 있던 간수가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하려고 하지만 바울과 신라가 막아서 그 간수와 그 간수의 집안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사건도 이후에 있습니다. 이들 가족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성도님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또 이 과정 중에서 그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여종 또한 귀신이 쫓겨난 뒤에 바울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거의 확실하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이렇듯 인종과 신분 그리고 성별 모든 것이 다른 자들이 복음으로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인 주제와는 조금 별개로 이 부분에서 복음의 능력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것 그리고 성별 어떤 것들이 다 달라도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연합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또 상황, 나이, 문화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저는 감히 이 복음이 우리와 이 시대의 소망이요, 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모든 사회가 좀 분열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기 바쁜 오늘날을 좀 보게 됩니다. 하나 되는 것, 모이는 것보다 나뉘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는 오늘날을 좀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소유한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수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연합,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됨의 능력을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망항에는 우리 동서울 광염교회의 존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이 하나됨의 능력을 보임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교회와 가정, 그리고 각각이 속한 공동체와 국가, 그 모든 곳이 복음을 누리며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바울에게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바울은 생각지도 못하게 예정과 계획에도 없던 빌립보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들을 만나게 되었고 예기치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의 마음을 좀 만나볼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표현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목적지를 설정하고 우리의 차를 몰아갈 때 때로 우리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또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환경 속을 걸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은 보통 넓고 쾌적하다기보다는 좁으며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가끔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또 계획이 없는 고난들을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이 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끊임없이 비포장도로가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녹색불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그 녹색불을 따라서 우리가 쭉 가고 있다는 그 길을 확증하고 또 인정하였다면, 또 오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그 길을 계속해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오늘 바울과 그의 일행이 느끼고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듣고 또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를 좀 보게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성령님의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또 우리의 교회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긴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의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도록 하십니다. 비록 저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 동서울 광역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저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동서울 광역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느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생각만큼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모이기 어려운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모이게 하셨고 놀랍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존귀한 지체들을 꾸준히 예비하시고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생각과 계획만큼 주일학교를 부흥시켜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만 꾸준히 학생부의 아이들이 날마다 신앙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어린 우리 윤성이의 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가 전가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제 귀로 듣게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제 생각과 계획만큼 우리 교회의 재정을 허락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만큼 지역 사회에서 구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저희 교회의 목표인 30%의 재정을 구제, 선교, 장학에 지출하는 교회로 가까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성령님의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계획을 사람에게 맞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또 작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는 작은 교회로서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려 애썼지만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마게도냐에 있는 것을 인정하게 하셨고 즉시 그 길로 가기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루디아와 또 여종 또 간수를 예비하셨고 이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바울과 같이 각자 저마다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일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 안에 내주 교통하고 충만하신 성령님께서 선한 양심으로 또 말씀으로 갖가지 상황들로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묵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통 신호와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최적의 목적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또 동서강원교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보고 듣고 또 느끼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동서강원교회 멋진 성도님들이 또 존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